오늘 말씀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보아스 선교사님이신데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자리에 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욥기서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 제가 90년대 이렇게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라서 오래도록 제 안에 제 마음속에 가졌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욥기서 말씀을 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욥기서 19장까지 계속 묵상하던 내용 중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욥이 어떠한 고난을 겪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실제로 욥은 그 누구보다도 억울했던 일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욥기서 말씀을 보면 욥이 겪은 고난은 다른 사람이 겪은 어려움과 비교해서 몇 가지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욥이 겪은 어려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인으로서 겪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겪은 어려움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경우는 우리 자신의 책임과 관계없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내가 잘못해서 겪는 어려움은 두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 겪은 어려움도 아주 냉정하게 살펴본다면 우리 자신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욥은 어려움을 어떻게 겪었는지, 욥 자신에게는 어려움을 겪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라는 것은 말로 고난을 바꾸면 욥이 겪은 어려움은 그 고난은 죄인으로 겪는 고난이 아니라 의인으로 겪은 바로 의인의 고난이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욥이 겪은 고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겪는 고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지어 그 욥은 자기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즐길 때는 혹시라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죄를 범하지 않을까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만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욥이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욥은 끝까지 자기가 고난 당하는 이유를 몰랐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시 보상해 주실 때까지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분명히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아주 힘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욥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욥의 첫 번째 고난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욥이 제일 먼저 겪었던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그가 재물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가 잃어버린 재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태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종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욥은 모든 재물을 잃어버렸는데 이것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그 재물보다 더 큰 것을 잃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 감당하기 힘든 것이 재물보다 자기의 가족들의 아픔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욥은 성경에 보니까 7남 3녀 10남매를 두었습니다. 우리가 한 자녀만 아프고 한 자녀가 일어서도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의 집에 모여서 잔치를 벌일 정도로 아주 사이가 좋았었는데 잔치를 즐기다가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재물을 잃어버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자녀를 십남매를 한순간에 잃어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순식간에 재물과 자녀를 다 잃어버리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욥이 겪는 고난은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마저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일수록 함께 있어줘야 될 옆에 있었던 그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욥은 자기 혼자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아직도 겪어야 할 고난이 더 남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건강이었습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것이 생명인데 욥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죄 가운데에서도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했고 얼마나 그 비참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욥은 순식간에 재산과 자녀를 잃고 아내마저 버림을 받고 자기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잃어버렸던 것은 뭐냐면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평판마저도 잃어버리고 또 친구도 잃어버렸습니다. 욥의 고난 중에 보면 자기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계속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죄 없는 자신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들 그리고 더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었던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를 아, 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사실은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쩔 때는 우리가 욥의 친구들처럼 욥을 또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을 또 생각해 보아집니다. 제가 그 다니엘 기도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우리 아마 총신 출신인 우리 사모님 한 분이 나와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날 목사님과 함께 그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기도원을 찾아가서 그 기도원을 옆에다가 땅을 이렇게 달라고 아마 기도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 바로 옆에 땅을 사게 됐는데 굉장히 비싼 돈 주고 그냥 낼금 산 것 같아요. 근데 그 땅에 사고 나서 보니까 맹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맹지에는 아무것도 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맹지 옆에 또 땅을 사려고 25년을 기다렸는데 결국은 그 25년 준 땅을 샀는데 땅에 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나오지 않는데 결국은 그 맹지의 땅에 그 지하 거의 한 100m, 200m 물을 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나오는데 결국은 나중에 암 환자들을 위한 병을 짓게 됐는데 오랜 시간을 기다렸죠. 25년을 기다리고 또 물이 나오지 않는 곳에 사람들이 그곳은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야. 근데 이 맹지라고 하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물이 암 환자들을 이렇게 살리는 그러한 물들. 그래서 한평생에 걸치면서 사실은 병원 하나가 완성되어졌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땅을 비싸게 주고 사고 오래 긁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결국 맹디 땅에서
생수가 나오고 거기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리고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이 병이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그 경험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의인이 겪는 고통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자기 오늘 이 욥처럼 그 어려움을 통해서 겪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 안에 기억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시는 말씀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 우리는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우리를 쓰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정금처럼 단단하게, 정금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몇 번, 24번 이상, 24K를 우리가 이야기, 순금을 24K 얘기하는데 적어도 20번 이상을 불에 담금질을 해야 강한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 그것을 행하시나니. 오늘 욥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 줄, 친구가 조롱하고 또 재물이 없어지고 또 자녀가 죽고 그 엄청난 고통들. 그러나 오늘 욥에게 제일 큰 고통이 있었다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는 그 어려움들. 그러나 오늘도 그것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욥은 우리에게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 먼저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23장 13절 1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일정한 뜻이 있고 작정한 것이 있다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물론 욥도 자기가 왜 이 온갖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작정한 뜻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정하신 뜻이 있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저 자신에게도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도 간구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 순간에도 알지 못했지만 지나고 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도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인간의 삶이고 당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도 제 삶 속에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특히 제 안에 감당하기 어려웠던 시간들, 제가 중국에서 나왔을 때 또 이 러시아에 왔는데 또 코로나가 오고 또 전쟁이 나고 뭔가 이렇게 사역에 진척이 없었던 것 같은 시간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와서 기도의 집을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그러한 길. 분명히 제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제 삶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저는 믿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욥은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자기가 단련하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무너지는 것 같고 당장 쓰러지는 것 같고 당장 무엇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라도 오늘 제안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허다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증인으로 서 계셔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인격과 나의 영혼과 나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오늘 저를 정금처럼 사용하실 것에 대한 것을 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동안 하나님의 믿음을 희미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어주길 원하고 오늘도 끝까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난을 내가 정면으로 돌파하고 오늘 그 돌파의 하나님, 오늘 내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뿐만 아니라 제 평생의 삶이 되어지는 고백을 오늘 이 아침에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제가 더 믿고 오늘 욥처럼 나갈 때 오늘 욥이 욥기 42장의 그런 축복들이 오늘 욥에게 있었던 것처럼 갑절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가장 의롭고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또 믿음의 선배 그렇게 욥처럼 살아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욥의 삶처럼 오늘 그러한 고백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